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이 구절은 여러분 평생에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되는 요절로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이 말씀을 외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기도로 고백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사의 내용으로 또 찬송을 불렀었는데 이 찬송이 여러분의 일생을 주장하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그 말씀에 눈을 딱 멈추시고 여러분이 외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노후 보장보다도 더 급한 것은 사후 보장이에요. 어제 말씀대로 죽음은 심각한 사망의 문제요, 영원한 나의 숙제입니다. 아이고 죽으면 끝나지 뭐. 아니요, 죽음은 시작되는 것이 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죄는 영원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체는 장사지내서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남아서 영원한 죄 속에 죄 아래서 사는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원리예요. 다 죽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 진리예요, 진리. 누구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왜요? 부활의 첫 열매가 하나님 되셨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죽는 것은 믿는데 세상은 그게 진리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시고 부활을 증거하시고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통치하는 만주의 주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주문이 아니고 사도신경은 12가지의 신앙 고백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숙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일생의 끝에는 그 마지막은 우리가 이루는 것을 가져갈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해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기 싫어서 이 땅에 머물기 위해서 땅에 속하여서 흙의 살을 흙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코에 영, 생명, 호흡, 목숨을 불어넣으셔 흙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고 성경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 곧 아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을 거두시면 우리는 숨을 멈춥니다. 다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은 단숨이기 때문에 그냥 숨이 멈추면 일생을 마감합니다. 일생 다음에는
심판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나서 심판됐습니다. 그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왜 지옥 가는 죄를 알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보장하신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하늘나라의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세상에는 두 법이 주장합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매주일체가 속죄를 선포하는 성경적 근거는 바로 우리가 죄 아래서, 사망 아래서, 세상 임금 아래서, 세상의 마귀 권세 아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일생 동안 죄 짓고 싶어서 죄 짓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의 소원을 가지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 곧 죄인이 사망 아래서 종로로 타는 일생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고 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목숨을 주고 당신을 희생해서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로 개를 사랑하지만 내가 개가 되어서 개 죽음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성경에는 그 표현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어요. 부모의 사랑은 여러분이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만 알 수 있어요.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했어서 나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라 이 말이에요. 안 보이시는 영적 존재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려니까, 나처럼 나타나니까, 내 대신 죽으려니까 인간의 껍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기 위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을 입기 위해서는 한 가지 거쳐야 할 과정이, 사람의 껍데기를 입어야 때문에 여인의 자궁을 빌려서 성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첫 번째,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사생아가 아니고 줄기세포로 세포를 만드는 세상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공수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마리아에서에게 영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말씀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까 사람인 예수가 되었다 이게. 그러나 그는 흙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신 하나님의 100% 아들이고
인간의 100% 모양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신비로운 존재로 성육신하시고, 그분이 30년 동안 인간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3년 동안에 하늘나라가 무엇이며 죄를 어떻게 용서하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었으며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고 왜 하나님이 이 땅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이 땅에 예수가 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다 구원했는지 하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시해 주셔서 우리는 모르는 것을 믿고 찾는 자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말씀이 계시하고 선포하신 그 계시된 것을 믿는 계시 종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말씀 종교. 그래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를 믿는 진리의 종교를 믿는, 그래서 진리를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함으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사망 안에서 그분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의 모든 죄, 포도가 수억 수백 개 알맹이가 있어도 포도 줄기는 한 줄기이듯이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사람과 인종과 5대양 6대에 퍼드는 인종과 역사는 달라도 그 인간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게 생명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곧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흙으로 된 사람의 하늘의 영혼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닮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는 생명, 다시 말하면 영적 인간이 되었습니다. 땅에 속한 인간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적 인간, 생명, living being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육체는 흙으로 지어서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내 영혼은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일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유는 심판이 있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날에 들어간 인생의 길인데 그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 영원한 영죄로 인하는 영벌인 지옥 장소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미 영생에 이르렀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빛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빚을 갚아야 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값을 치르면 자유합니다. 그러나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될 사망, 곧 십자가의 형통에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 주자인 아담 대신에 둘째 아담인, 하늘에서 내려온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아담의 추구해야 될 그 죄와 사망의 몫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뿌리에서 잘려서 십자가에서 부활과 영생과 생명과 사랑의 그게 예수 안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흑인, 백인, 황인, 포도알이 전 인류가 수천 수만 년 동안에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영은 한 사람 아담의 영입니다. 내 이름은 여상이지만 내 영은 아담이라 이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 죄성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인간의 숙명적 존재가 영적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니까 죄 때문에 죄 짓고 싶어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값을 치르러 지옥으로 가는 인생인데, 이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이 아담에 있는 뿌리를 잘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영원한 생명인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로 접붙임을 받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영주권과 우리가 영원한 본향은 여기 소속이 아니라 이쪽 소속으로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아래 있는 죄인이 이제는 이 아담의 벌써 잘라가지고 둘째 아담은 예수 안에 접붙임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아담 아래 죄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대속의 원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발악하고 공로로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적인 보장, 법적인 원리, 그거를 대속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대속의 원리. 시작. 대속의 원리. 첫 번째 아담은 선악을 따먹어서 영이 죄의 DNA를 가지고 영원한 죄인이 되어서 무슨 짓을 해도 죄인이고 무슨 아름다움을 해도 아름다운 죄인이고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도 훌륭한 인간이지만 훌륭한 죄인으로 죽게 되어 있다 이게. 왜? 영원한 내 영혼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영원한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DNA가 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려가지고 우리의 소속이 예수의 피에, 예수의 접붙임을 받으면, 예수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께 소속된 예수의 사람이 크리스티애니티, 크리스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를 믿어서 예수에 속하여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된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이것을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볶음밥이 아니라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암병이 들렸는데 죽게 됐는데 신약이 개발됐어. 안 죽게 살 수 있어. 와, 살았다. 이게 복음이라 그 말이야. 나는 죽어, 지옥 가, 죽으면 끝장나, 영원한 죄인이야. 근데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살았어.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야. 이 생사람은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 지옥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죽는 순간에 영원히 부활하여 영원한 아버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죽음이 아니야. 우리는 영생의 천국으로 가는 기쁨과 감사한 부활의 소망으로 가는 거야 하고, 이쪽에 있는 죄와 어둠과 사망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이렇게 세상과 마귀에 속해 있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로 교회야.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믿고 예수로 예배하고 예수로 드는 예수를 증가하는, 예수를 전도하는 예수로 교회.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그분이 때문에가, 그 때문에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죽으신 게 저 하늘 영광에서 금나와라 뚝딱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당신의 법을 초월할 수 없어. 죄값을 치러야 돼. 죄인은 죽어야 돼. 그 아담은 죽어야 돼. 그 죽는 죽음을 초월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죽기 전에 내가 먼저 대신 죽어야지 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지옥 가기 전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죽을 십자가에 그 형벌을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으셨다 이거예요. 치렀다 이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죄값을 치렀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안 하고 그래 죽었으면 그냥 예수님 죄값 치르고 죽은 거야. 우리도 그냥 죽은 거야, 죄값 치르고. 근데 예수님이 뭐야? 부활을 하셨어. 하나님이 예수를 무덤을 깨고 이렇게 부활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은 뭐예요?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인의 부활이에요. 왜? 죄 없는 사람이 부활하기 때문에. 죄 없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효력은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그분은 죄 없으신 의인이셨네? 왜? 죄 아래 있는 사람이 다 죄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의인이 하늘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 한 분만이 죄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의인이 죄인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값을 뒤집어 쓰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으니까 그분은 100% 사람이시지만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 흘리신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분은 죽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의인이신데,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인 것이 판명나는 것이 부활이야.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자유가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믿음과 구원의 완성은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그때 나도 죽었다 이게요. 이게 믿는 믿음이라 이게요. 이게 법적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습니다, 나도 그때 죽었습니다 함으로 그때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대시 환치된다 이 말이에요. 대속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때 죽은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는 효력이 예수님의 부활로 나에게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알아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 사람은 그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짐승의 피로 죽었어. 그래서 진짜 피가 오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메시아사 올 것을 받고 소망한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흘림으로 예수님이 오시기에 죽은 사람들은 다 살아버렸고, 이제 예수의 피를 흘렸으니까 이 피를 흘린 이후 신약시대 이후에 난 사람들은 피를 흘려서 살았으니까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손들이 앞으로 증손자 고손자가 태어날 때 그 태어난 고손자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증손자 고손자의 죄도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죽음을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보배라는 피가 전 인류의 죄를 다 씻는다 그 말이에요. 전 인류의 피가 이렇다 할자면은 이게 다 죄인의 피인데 예수님이 표백제로 피 한 방울 딱 뜨뜨려도 이 전체 피가 다 깨끗게 표백되는 것처럼 아담 아래에 있는 전 인류가 죄로 물들었다 할지라도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 방울로 떨어뜨려서 이 죄를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기시는 대속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기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가 고손자가 태어나고 아무리 이뻐도 증손자 고손자 우리 선자도 태어나고 천사같이 이뻐도 죄인이야. 그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 그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내 죄를 죄 용서했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할 그 이뤘을 때 전 인류, 아담에는 전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았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드에서는 다 이루셨어요. 다 행하셨다 이게. 그 우리의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루시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얻으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으면 그때 그 공로가 효력이 즉시 발행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영수증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오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죄는 영원한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로마서 10장을 찾으세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로마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중 예배 나오고 교회를 결성 안 하면 저도 힘들지 않고 여러분도 은혜로 막 기뻐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를 믿을 텐데 제한된 시간에 이 말씀과 복음을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구원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지상 최대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 두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언더라인 해놓으시고 시작. 내 입으로 예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으세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줍니다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법적 심판대에서 재판장이 있고 죄수인이 있고 변호사가 있는데
재판장이 당신 죄 지었습니까? 나는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내 죄를 속했으면 나는 죄값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그 말을 법적으로 시인하여 그 법이 의해서 뚱뚱뚱 당신은 무죄 천국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이다. 이게 법.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스펙으로 내 출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법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너의 피를 대신했다.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너희 안에 내 피와 내 살이 없으면 영생이 없느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버려온 자라. 너는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너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 용인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칭의. 한자로는 이신칭의. 다시 시작. 이신칭의.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고백이 법이 되어서 네가 믿음으로 시인하여 법적으로 너는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법적 의인을 칭의, 법적 용어요. 칭의는 너는 의로운 놈이 아니야. 그런데 법적으로 너를 의인이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나는 뭐요? 나는 의인이 아닌데 법으로 의인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 그 말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린 것은 내 은혜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대신하여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 네 입으로 시인하여 네 마음으로 믿어 이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믿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의 죽음과 부활로 대신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용서받은 의인이다. 용서받은 의인이다 해서 의인, 무죄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칭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로 나의 죽음과 부활이 연합하였습니다 하고 받는 것이 세례야.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내 신앙의 고백이 세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찾은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아재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로마서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결론으로 다 찾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왜 정죄함이 없죠? 예수님이 이미 죄를 다 거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도 뭐를 해도 너 죄인이네 마귀가 있겠다. 너 옛날에 죄인이지. 너 예수님이 그런데 뭐요? 나는 법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았으므로 나는 죄 없는 의인이 되었다 하고 선포하면 마귀가 효력을 상실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정죄받지 않는다 이게요.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이게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마요.
죄와 사망은 죄인에게 해당됐는데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었는데 부활해버렸음으로 죄와 사망이 효력을 상실한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되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쓰는 죄인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과 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의 시민권으로 우리는 의인으로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이 말이면 할렐루야.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